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희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말씀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교우 여러분의 견해와 혹시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해량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문화와 예술의 나라, 패션의 본고장 파리, 그리고 샌드강과 에펠탑 등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자주 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프랑스의 톨레랑스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톨레랑스란 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참고 견딘다는 것이라는 라틴어 톨레라레에서 온 것인데 우리말의 용인 또는 관용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나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개성과 조건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톨레랑스는 사람들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다름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는 말에 나오는 화이부동, 즉 조화를 추구하되 똑같아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를 공감하는 역지사지, 또 다른 것은 그대로 놓아둔 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구동존의에 가까운 말입니다. 차이를 용인한다는 뜻의 톨레랑스는 원래 중세 유럽의 야만적인 불관용, 즉 앵톨레랑스의 역사인 십자군 전쟁, 이단 심판, 마녀 사냥, 신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가져온 잔인성과 처참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로톨로메오의 날 축일에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림 왼쪽은 밀라노 대성당 안에 있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성 바로톨로메오의 조각상입니다. 온몸에 근육과 뼈만 남은 으스스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피부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어깨와 중요한 부분만 겨우 가린 채 커다란 천 같은 것을 등 뒤로 짊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천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살가죽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 속의 성 바로톨로메오인데요. 축 처진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린 모습입니다. 아마 성인의 삶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자기 일생을 회상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성 바로톨로메오의 축일에 신교도인 위고노와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 왕국의 수도 파리에서 이날 밤 하루 만에 구교도들이 신교도들 3천여 명을 학살합니다. 이 그림을 그걸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해 10월까지 약 3만에서 7만 명 정도가 희생되었습니다. 꼬챙이에 꿰서 죽이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등 죽이는 방법도 아주 잔인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구교도들이 볼 때 신교도는 악이 없고 악을 없애는 행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부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무서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분쟁이 16세기 말 앙리 4세의 낭뜨 칙령으로 잠깐 수그러지다가 다시 격렬해져서 18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집단 관계로까지 나아갔던 인간들의 앵톨레랑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톨레랑스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들은 지상 최고의 권위를 죽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단두대 앞에서 나는 죄 없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했지만 당시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였습니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는 나는 그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다. 그러나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프랑스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를 죽이면서 당시 지상의 최고의 권위를 없앴던 것입니다. 혁명군이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여 국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박애와 평등을 외치게 되었고, 이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가 프랑스의 국가 이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국기인 3색기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톨레랑스가 점점 관습으로 사회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파리에서 시작된 68혁명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파리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하였고, 이에 1천만 명이 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확산된 68혁명은 반체제, 반문화운동으로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체제와 사회 분위기가 해체되고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며 소수자에 대한 인권, 동성애나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적 지향, 다양한 의견의 존중 등 톨레랑스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데 68혁명 또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1980년대 중반 파리에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유신시대 말기인 1979년 소위 난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한 홍채화 씨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가 쓴 경험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란 책을 실감나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저희 경험과 일부 그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 자동차 도로는 대부분 중앙 차선이 없고 중앙 분리선이 없는 도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개선문이 있는 플라스 데투알 광장입니다. 개선문 아치 아래로 프랑스 국기가 보입니다. 로타리 중심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뻗은 도로가 모두 12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차가 무조건 우선권을 가지므로 오른편에서 접근하는 차에게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로타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로타리를 몇 번이나 계속 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문 광장을 한 번에 제대로 빠져나갈 정도가 되면 파리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로 향하는 큰 도로가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샹젤리제 같은 큰 도로를 제외하고는 기타 이면 도로에서는 좌우를 분리하는 중앙선이 없고 차선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로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차선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는 일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자동으로 가변 차선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 표시가 없으면 어디서나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톨레랑스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파리에 처음 가서 운전할 때 좌우에서 차들이 막 끼어들고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져서 오히려 참 편리하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연례 행사처럼 지하철 파업, 버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전체가 완전히 정지하고 모든 버스도 다 멈춥니다. 그러면 파리 시내 교통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시가지가 온통 승용차와 사람들로 메워지게 됩니다. 가까운 이웃끼리 합승을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택시 합승도 이때는 허용이 됩니다. 보통 30분이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2~3시간 이상 걸리고 시민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 사회 정의와 질서 유지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파업이란 바로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파업 노동자들과 질서 유지를 원하는 정부 사이에 사회 정의냐 질서 유지냐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심원은 시민이고 판결은 시민의 여론으로 결정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대부분 시민들이 톨레랑스 정신으로 파업에 따른 불편을 감내합니다. 파리 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교통 파업 엄청 불편하지요. 그러나 우리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다고 지하철과 버스 노동자의 파업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언젠가 그 제한의 공권력이 바로 나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파리 시민들은 불편을 톨레랑스하고 파업 노동자들의 사회 정의 요구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 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것이 곧 프랑스 공화주의의 핵심 요체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기주의를 경멸하고 시민들이 연대하여 권력에 저항하고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톨레랑스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은 개인 상호간은 물론이고 시민과 국가 공권력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시민은 당당히 정부에 대하여 톨레랑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도 근래에는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 등으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무슬림에 대한 히잡 착용 문제, 아프리카 무슬림계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파리 서쪽 인근 도시 낭테르에서 알제리계 이민자 17살 소년이 교통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올라서 대규모 폭력 시위가 시작되었고 파리나 리옹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해 프랑스 전역으로 시위가 번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파업과 시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1년 중에 한 달은 파업을 하고 나머지 11달은 시위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 등의 역사와 권력에 저항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시민 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이웃나라 독일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시민들도 파업이란 노동자가 가진 최후의 정당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여기서 생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공화국 시민의 당연한 자세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해당 기관이 파업 노동자를 불법으로 몰아세우면 언론도 이에 맞장구를 치고 시민들도 덩달아 노동자들을 욕합니다. 그러다 보니 파업 노동자들은 파업 목적이 지극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해야 하고 주동자는 구속되고 회사로부터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손잡고라는 이름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라는 명칭의 약자입니다. 손잡고 시민단체는 관계자는 말합니다. 손배가압류는 기업의 손해보전이 아닌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 게 목적이고 또 터무니없는 청구액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손배가압류가 상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이달 초에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최초의 화물 운송 노동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1949년 미국 화물 운송 노동조합의 홍보지에 적혀 있었던 말입니다. 산타클로스가 택배기사의 원조인 셈입니다. 작년 11월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정부는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이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탄압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유지 확대를 요구했던 안전운임제는 작년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과 같은 위협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노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조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과속위험과 졸음을 무릅쓰면서 하루에 16시간씩을 일해도 수입이 월 3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로 노동시간은 월 40여 시간이 늘었지만 수입은 오히려 30%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기사들은 다시 수년 전처럼 과로, 과속, 과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들을 귀족노조로 몰아붙이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이날 건설노조 강원지부 활동가이던 양회동 씨가 분신하였고 이튿날 운명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는 거 몰아붙이니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대통령과 검찰이 소위 건설 현장 폭력배 그리고 공갈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는 아마 하늘 끝까지 억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50여 년 전 1970년 11월 서울 청계천 봉제공장 재단사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밀시하는 사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70년 전태일에서 2023년 양회동까지 유서는 한결같습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 그것입니다. 그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무슨 폭력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자본과 계급을 처단한 것도 아닙니다. 기계나 노예처럼 목숨을 담보로 죽도록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소박하게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터넷인데요. 매일 상단 배너에 보시면은 산업재해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왼쪽으로. 매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끼어 죽고 폭발 화재 등등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청년이 야간에 혼자서 일하다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되었지만 노동재해 사망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874명이 공사 현장에서 사망했고 1,300여 명이 산업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6명 정도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당하는 노동자는 한 해에 무려
13만여 명이나 됩니다. 주로 40, 50대 노동자들인데 이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가족들 또한 삶의 벼랑으로 내몰립니다. 사회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수십 년간 OECD 37개 회원국 중에 1위에서 3위 이내에 든다고 합니다. 그 참으로 부끄러움이 짝이 없는 일입니다. 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워서 안전조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망노동자 1명당 회사가 물리게 되는 벌금의 평균 액수가 약 4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이 정도면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가벼워서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는 비용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사업주한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 1인당 최소 벌금액이 약 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 노동자 1명의 목숨값이 한국 노동자의 180명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영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산업재해법을 이름을 아예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액수를 대폭 높여서 지금은 산재 사망률이 극적으로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일을 끝내고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의 반노동적 문화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교육하여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부 자본가와 무의도식하는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자식들도 모두 노동자입니다. 그 후손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노동자였고 바울 선생도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욕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은 노동을 존중하고 톨레랑스 정신으로 노동자 파업을 당연시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조의 파업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는 보통 나라는커녕 야만 국가의 다름 아닙니다.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하는 톨레랑스의 원칙은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80% 가까운 프랑스인이 가톨릭 신자인데 프랑스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신앙교육은 하지 않고 배제되고 가톨릭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은 제한을 받고 가톨릭 신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종교자와 타종교 신자도 받아들여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 신앙에 대한 그리고 무신앙에 대한 톨레랑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시 북구 대연동에 이슬람 신자들의 사원을 지으려 하자 주민들과 개신교 신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경북대학교 무슬림 유학생들이 2012년부터 대학교 인근에 집을 빌려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도에 참여하는 무슬림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공간이 좁게 되자 2020년에 학생들은 사원을 정식으로 짓기로 하고 대구시 북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해 12월에 건축 허가가 나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항의를 시작했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슬림 신자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요란스러운 노래를 틀고 사원 예정지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그런 방식으로 사원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당국인 북구청은 이러한 갈등을 그저 방치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경우 더욱 톨레랑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이 온유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극단화되고 또 광신으로 갈 때 그 비이성적인 파괴력은 인류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종교가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우선 남의 종교를 존중해야 하며 나의 신앙이 규정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무신앙까지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종교로부터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톨레랑스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로 한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공자 말씀인 논어에도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 구절과 맹자의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그런 말도 성경의 황금률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황금률은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앞서 지켜야 하는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황금률로 불리는 이유는 종교 간, 민족 간, 국가 간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금률을 실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기본 자세가 바로 톨레랑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중시하고 노동자를 존중하며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여 사회 정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방인들과 외국인, 성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소수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더 우월한 존재로 그리고 그들을 더 열등한 타자로 착각하여 그들과 소통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톨레랑스의 자세가 보편적인 사회적 간섭으로 정착되어 그들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환대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품격 있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각자의 견해와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외국인과 이방인을 환대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